네, 우리 일어서서 성경 봉독합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 17절 1154면입니다. 일어서서 에스겔서 3장 16절 17절 두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에스겔서 1, 2, 3장을 진도가 나가버리는데 갑자기 여기 지금 3장 16절에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이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에스겔서 1장 부분 들어가기 전에 설명했던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글을 읽었을 때에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읽으면 이해가 쉬운데 그냥 읽으면 쉽지 않죠. 여러분 대학에 가면요, 전공 과목에 들어가면 전공 과목은요 대학 교수님이 직접 본인이 쓴 책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유명한 선생님은요. 그렇죠? 대학 교수님이 자기가 쓴 책을 갖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 교수 선생님을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강의를 듣지 않으면요 책을 읽어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전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르고 닳도록 읽어서 저와 여러분보다 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니까 듣고 읽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어도 중요하지만 읽는 것보다요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에스겔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만났는가 하는 것은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가 있었죠. 근데 역사가 만약에 여러분 지금도 큰 전쟁이 일어나서 한 민족이 통째로 잡혀서 남의 나라에 끌려갔으면요 황당한 일이죠. 그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 끌려갔는가? 오늘도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날 여기 창원 교도소에 만약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왜 잡혀 들어갔어? 그러겠죠? 난 교회도 잘 다니고 있었는데 때로는 한 번씩 받아 먹었지만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 들어가면요 왜 잡혀왔는지 의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데 자기 나라가 다 망하고 일부만 잡혀서 바벨론 땅에 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에스겔 선지자인데 부시 아들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부시 말고 그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가 끌려가서 일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30살 때, 그러니까 원래 자기 땅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제사장 아들이었는데 30살쯤 돼도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몰라. 여러분 50이 돼도 잘 모릅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요 90이 돼도 하나님 말씀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예배 시간만 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30살쯤 되었을 때에 그 포로 잡혀간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아주 웅장한 하나님의 모습, 그죠?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 천사들과 함께 있고 천사가 호위하는 불같은 단씨 같은 모습으로 볼겋게 단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엎드러졌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를 불러서 막 하나님 잘 봤네요 그게 아니라 너 할 일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왜 예수 믿게 했냐고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야. 저와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 중에 저와 여러분보다 10배나 더 고집쟁이가 있는데 그 사람 구원하라고. 맞아요? 근데 본인이 안 변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노? 여러분 부름을 받은 사람이 말을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구원해요?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의 불른 그 심부름 못해가지고요 결국은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꼭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심부름 하는 자입니다. 그 심부름 하면 심부름 잘해야 되죠. 군대에서는 그걸 전령이라 그럽니다. 또 가을의 전령은 누구죠? 귀뚜라미 울음소리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을이 오는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전령사들이 뭐 코스모스라든지 귀뚜라미라든지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국어를 잘하면 그런 건 단어만 들먹이면 벌써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자 파수꾼 이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이요 말이 안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왜? 말을 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얘기했는데 아버지 얘기를 못 알아듣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아버지가 속이 썩는 사람 있나요? 있어요?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보라고요. 그래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아버지 얘기도 안 들려요. 같이 사는 남편 얘기도 안 들린다니까. 누구 생각 때문에요? 그러면 자기 생각을 갖다가 저 강에 갖다 버려야 됩니다. 마산 앞바다에 갖다 버리든지. 누구 생각요? 자기 생각이 크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목사님 오늘 잔소리가 왜 심하나. 그러면요 말씀 안 들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설명을 하려고 제가 여러분 그 서두가 좀 길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잘 들어야 본문 안에 가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그죠? 자 여러분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불렀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아이들이 첫째는 아이들이요 부모 말씀을 잘 들어야 뭘 할 수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부모 말씀을 잘 들어야만이 뭐 공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뭐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데 그 부모 말을 예사로 생각하고 듣지 않아서 나중에 30세 이후에 가가지고요 부모하고 혹독한 갈등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인생도 바로 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나라가 다 망해버려요. 그죠? 개인도 다 망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이요 나중에 끝에 가면 혹독하게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매를 드는데 하나님의 매는 여러분 쌀이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매가 뭐죠? 전쟁이야 뭐. 그리고 여러분 전염병이야. 그죠? 그리고 뭐 기근이고요. 기근이 뭐죠? 굶어서 죽는 거야. 굶어서. 우리 애들은 기근이 잘 모르죠. 줄일기 줄일건이야. 줄이다는 배가 고파 창자에 음식이 안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이 얼마간 지금 한 몇 개월 정도 그 구치소에 있다 나왔죠? 한 7개월요? 6개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싹 좀 말라 있죠? 근데 뭐 먹을 음식을 준 것 같은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눈만 빠꾸매가 나오대.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거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아예 여러분 비가 안 오거나 가뭄이 오거나 홍수가 나서 여러분 재앙이 와서요 실제로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러분 지금 아침 식사나 배가 불러서 안 한 사람은 할 수 없고요. 우리가 새끼 밥 먹고 싶으면요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맞아요? 근데 무슨 불만이 있어 있기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상담을 하다가 목사님은 인생의 삶의 만족도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 제가 먼저 질문했다가 반대로 저한테 질문을 해보라 했으니 제가 몇 프로나 될까요? 한 1%밖에 안 돼. 아이고 그럼 불쌍해서 어찌 사노?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고 많이 주시네. 또 다른 분 얘기해봐요. 제가 저 자신을 여러분이 볼 때 인생을 몇 프로나 만족하고 사는 것 같아요? 95%. 좀 더 후하게 주지. 그래서 제가요 150% 200%를 했습니다. 놀랬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가 저와 여러분이 계획한 것보다 더 크게 줍니다.
그러니 뭘 여러분 뭐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먹여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도 그런 만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왜 그러냐면 세상에는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그 세상 근심과 걱정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해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세상 근심과 걱정이 빼앗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는 사람은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도 여러분 세상 근심 걱정이 더 크면 하나님 주신 게 그게 여러분 흔들리니까 불만족스러우면 불평을 하죠.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걸 만족하면요. 사람이 주는 거는 여러분 그게 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이제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상세하게 성경 공부를 할 테니까 다른 때는 못 봐도 이번 주 목요일 날 돌아오는 오후 2시에는 유튜브로 들어오세요. 들어가 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런 게 없으면 매일 불안하고 매일 짜증내고 매일 불만이고 매일 그냥 근심 걱정과 두려움에서 자유 없이요. 구원은 받았는데 자유가 없고 기쁨도 없고 누리지 못하고 불평 불만인데 옆에 사람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누구를 제일 많이 괴롭히느냐? 여러분 남편 같으면 아내를 괴롭히고 아내 같으면 남편 괴롭히고요. 자식이면요 부모를 괴롭히고 부모 같으면 자식을 괴롭히고 평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 안에요. 지금 나라의 운명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 잡혀가서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대로 놔두고 그 안에서 너 속의 진리를 찾아 하나님을 구하느냐. 그거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예배도 뭐 교인들에게 무슨 재미있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 세상적인 기쁨에다가 여러분 설교의 코드를 맞추면요. 백날 해도요. 여러분 만족 못합니다. 여러분 연속극이나 막 개그맨 프로그램이나 코미디나 이런 게 재미있어가지고요.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답니까? 그거는 얼굴 껍데기만 웃고요. 속에는 울고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런 거 없이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없으면 매일 흔들려서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겔서 속에요. 현실은 어떻다고요? 현실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 속에 고통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때가 딱 지나고 그걸 이해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했는가 하는 것을 알고 나면요. 알고 나면 기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본문 안에서 그 사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렀어요. 에스겔을 좀 거칠게 다루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인가? 두렵지 않으면요. 죄를 벗어버리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죄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평이나 원망 이런 걸 버리지 못해. 아이들이 여러분 부모님이 조금 두렵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해야 바른 길을 걸어가지. 뭐 부모님이 여러분 뭐 좀 이렇게 너무 잘해주거나 부모님이 호락호락 하면요. 그 아이들이 못된 성품이 자라나면 그때부터는 감당을 못해요. 어릴 때는 표가 안 나. 나중에 30살 넘어가면요. 그 독한 것들이 나타나면요. 부모가 감당을 못한다고. 근데 언제 잡으라고요? 어릴 때 교육을 해야 돼. 믿음이 연약할 때 가르쳐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이게 여러분 에스겔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곱게 다루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벗겨버리기 위해서.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말씀이 뭐 참 재미있고 행복하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려서요. 강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게 날아가 버리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16절. 자, 7일 후에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요. 그를 들어서 자기 백성들이 종살이 하는 걸 가서 딱 보여주는데 여러분 텔아빕 그 내나 바벨론 땅입니다. 사로잡혀 있는 백성 15절 이에 내가 텔아빕에 이르러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데리고
텔아비브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냈는데 같이 그들하고 같이 부름을 받았는데 그 백성들에게 다시 보여준 다음에요. 7일 동안 정신을 못 차렸는가 봐. 너무 충격을 받아가. 왜요? 하나님을 만났잖아. 1, 2, 3장에. 그죠? 그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 이게 도대체 무슨 경험인가? 처음 하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지인이 하나님 한 번 만나면요. 식음을 전폐하고 충격이 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한 일주일 되니까 본정신이 돌아났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 줄을 쳐세요. 뭐라고요? 그게 여러분 에스겔의 사명이에요. 지금 나라가 다 망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가면 죄인들 다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면요. 죄인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서.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너가 그죠? 거기 보세요. 17절 너는 에스겔 너는 내 입의 말 누구의 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먼저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 백성들을 가서 깨우쳐내라. 뭐 하느냐 하면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포로 잡혀가 있어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걸 듣고 너는 가서 그 백성을 깨우쳐서 죄에서 건져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가령 그죠? 가령은 뭐죠? 만약 그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그죠?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악인에게 찾아갔고 자 여러분 그거하고 자 악인하고요. 여러분 26절 끝에 한번 봐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26절 끝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그 말씀하고 악인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악한 사람은요 사람 죽이고 죄인이고 도둑질하고 살인 그것도 악한 자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악인이야. 그게 배역한 족속이고 패역한 족속이야. 하나님을 등지는 겁니다. 자 그런 백성들인데 이거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봐요. 원래 이스라엘 땅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3분의 1은 그죠? 여러분 칼에 맞아 죽고 3분의 1은 굶어서 죽고 그 한 3분의 1은 또 피해서 도망가다 죽는데 그 중에 얼마만 남아가지고 그 잡혀가지고 바벨론에 갔는데 바벨론에 잡혀가는 그 백성들 주는 전체에서 그나마 하나님을 믿을 만한 여지가 있는 사람만 잡혀갔는데 잡혀간 그 백성들도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위에 그 원래 말 안 듣는 사람은 다 죽었어. 다 죽어서 그 조금 말 들을 것 같아서 잡아갔는데 바벨론에 가서도 여러분 선지자 에스겔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30살짜리 선지자 목사님이 설교하니까요. 애가 네가 뭘 알아서 설교하냐 그렇게 뒤에 앉아가지고 장로님이 헛소리하고 있어. 맞아요? 나중에 그런 내용이 본문에 나와요. 에스겔이 설교하니까 네가 뭘 안 한다 설교한다고 하니까요 못하게 해. 그리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눈을 감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있는데 자 여러분 이제 그 악인들 그죠? 악인에게 일러서 가서 말해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에스겔도 여러분 봐. 전도하러 갔는데 사람들이요. 깡패 같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전도하려면 용기 나요 안 나요? 한 대 맞을란가 싶어서요. 어렵죠. 근데 이 포로 잡혀간 패역한 백성들이요. 에스겔이 가서 말하면 몽둥이 들고 나와. 그러니까 에스겔도요. 쉽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죽을 각오를 하고 가서 설교를 해야 돼. 여러분 지금도 제가 설교하는데 누가 녹음을 해가지고요. 날 잡으러 오고 감옥에 집어넣으려면 쉽지 않죠. 설교를 버벅대기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에스겔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패역한 족속들에게 가서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파수꾼의 사명이 에스겔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에스겔이 좋은 시대에 지금처럼 말 잘 듣는 시대에 설교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말을 안 듣는 시대에 그때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에스겔아, 그래도 가서 말해야지. 자, 만약에 생명을 구원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계속 그들 제약 중에서 죽어서 지옥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죠? 하지 아니하려면 내가 그의 피의 값을 너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 말은 너가 가서 안 하면 너 책임이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가서 했는데도 안 들으면요, 그 사람들 책임이야. 맞아요? 저와 여러분 형제간이 예수 안 믿고 살고 있는데 그래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안 하면요, 여러분 책임이 있고, 전도했는데도 안 따라오면요, 그 사람 책임이라. 할렐루야. 그래 해야 됩니다. 기회를 봐서 해야 됩니다.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 본인 제약 중에서 죽어. 근데 너는 생명을 보존하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전도해야 살고 전도 안 하면 우리가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근데 전도했는데 저 사람이 알아듣고 깨우치면요, 우리 상이 있는 거고, 안 듣고 계속 죄를 지으면 그 사람 죽는 거야. 그죠? 지금도 오늘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반대로 20절 보세요. 반대로 20절. 또 의인이 했는데 먼저 믿은 자가, 그 의인은요 일반 의인이 아니야. 먼저 믿은 자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그래 잘 믿다가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런 사람이라면 그죠?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없어져 버렸어. 그 전에 잘 믿었는데 지금은요 안 믿으면요, 그 사람 전에 잘 믿은 게 아무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며, 자, 그 말은요, 여러분 옛날에 잘 믿다가 지금 안 믿으면 다른 사람이 보면요, 그 사람 안 믿는 사람 믿음 따라가면요, 네 죄가 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앞에 거치는 것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앞에 그죠? 죄를 짓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네가 행동을 똑바로 못한 거 아니냐. 그죠? 그는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사람 죽은 핏값은 내가 너의 손에서 찾을 건데. 그래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예수 안 믿고 안 믿는 사람에게 만약에 시험거리를 줘서 그 사람 예수 안 믿게 한 죄가 내게 있다면요, 우리 생명이 죽는다. 그 말입니다. 조금 어렵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그러나 네가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그죠? 그래 죄범하는 사람을 깨워내서 의인 만들어서 범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살리고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또 내 영혼도 잘 살고 복을 받고 상급받는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에스겔도 하고 지금도 우리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래 놓고요, 죄인 패역한 족속 그래도 가서 한번 네가 가서 전도해봐야 안 되겠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을 설득한 다음에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어서 데리고 갑니다. 자, 이제 데리고 가는데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거기서 에스겔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또 내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들판으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자,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판으로 불러가요? 그 지인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내려와셔서 에스겔하고 대화할 때에 지인이 죽어버릴까 봐 일부러 하나님께서 불러내가지고요 조용히 말합니다. 그죠? 자, 그런 분위기죠.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면요 하나님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왜? 지인이 다 놀래서 죽으니까. 거룩해야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불러내가지고 갔는데 깜짝 놀랍니다. 자, 23절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그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게 되었다. 자, 그발 강가에도 원래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텔아비브로 종살이하는 그 바벨론 포로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갔고, 그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에스겔을 불러서, 그죠? 다시 들판에 가서 불러서 그에게 말씀하는 그런 본문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요. 거기 갔는데 주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너 발로
그 발을 세우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자, 여러분 문을 닫아라 거기다가요.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죠? 가서 그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자칫 말 잘못하면요, 그 패역한 족속들에게 몽둥이에 맞아 죽어요. 오늘도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 바른 말 하다가요,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데 정부에 직격탄을 만약에 큰 교회 목사님 날리면요,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에서 와서요 목사님 잡아갑니다. 그랬죠 지금까지? 자기들 잘못하는 건 생각 안 하고 목사님들이 현 정부 잘못하고 있는 걸요 공격하면요, 그 다음요 정보원을 보내갖고요 그 교회 뒷조사하기 시작해갖고 나중에 목사님 감옥에 잡아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에스겔아 네가 말 들었지? 너 성격 좀 급한 거 내가 아는데 너 내가 가르쳐준 대로 말하면, 잘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체포되어 갖고 감옥에 가니까 조심해, 숨어 있어, 문 닫고 있어. 그렇게 했는데 그리 해도요 잡혀가요. 자 보세요. 인자야 보라, 무리가, 그 백성의 무리가 패역한 무리죠. 패역한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꽁꽁 묶어서 체포하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 만약에 잡혀갔으면 한참 동안 나오지 못할 건데, 그런데 마음의 준비는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죠. 그때 네가 잡혀갈 때에 너 말하고 싶지? 그래, 네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 벙어리죠. 그 일시적으로 벙어리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다가 되지 못하게 내가 할 테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서 널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잠시 동안 벙어리를 만들어 놓을게. 그래 막 왜 너희 죄가 안 많아서 너희가 이 포로 안 왔나 이놈들아, 그 말 하려고 하는데 이 혀가 천장에 붙어 가지고요 말이 안 돼, 벙어리가 돼 가지고 얼얼얼얼 이리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게 미친놈이 뭔 소리 하노 하고요, 그 자기들 보고 뭐라 안 하니까 잡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 옥에 꽁꽁 묶어놨다가 나중에 풀어줍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요 그 풀려 나오면 그 다음에 혀를 풀어갖고요 또 하나님하고 대화해. 자 보세요. 27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하나님과 말할 때는 내 입이 입천장에서 떨어지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어하는 자는 듣지 아니한다. 다 듣는다? 아니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가 된 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자는요, 제가 혹시 실수하는 것만 듣고 메모해놨다가 그거 가지고 여러분 어디 고발하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요 자꾸 엉뚱한 얘기만 들려요. 엉뚱한 얘기만 들립니다. 그거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보호하려고, 그죠? 그 악한 자들 앞에 가서는요 혀가 천장에 붙어서 말을 못해. 근데 그거 피해가고요, 그 사람들 피해가고 나면은 하나님과 말씀할 때는 말씀이 들려. 그리고요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나면요 설교하면요 그 다음에 정부를 안 칩니다. 그죠? 똑같아요. 그래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거기 줄을 치세요.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듣고 싶어야 들리지, 안 들으려고 마음 먹고 마음의 문을 닫으면요 한 말씀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장대 비가 쏟아졌어요. 비가 장대처럼 쏟아져, 굵은 비가 쏟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장독 뚜껑 닫아 놓으면요 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장독 뚜껑 열어놔야 빗물이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들립니다. 안 들으려고 하면요 한마디도 안 들려요. 맞아요? 그러면 강팍해지는 거죠. 자,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거기다 반역 밑에다요 족속 줄 쳐놔요. 그래 이 반역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족속에게 설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 여러분 말로 해서 안 돼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설교할 때 제가 여기 강당 앞에다가, 강대상 앞에다가요 그 부대에 가면 작전 사령부나 작전처나 작전 그과 안에 가면은 그 자기 부대가 커버해야 되는 그 지역에
지역을요 모행으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대 안에 있는 장비를 다 모행으로 만들어 놓고 북한군이 쳐내려오면 어떻게 방어하는지를 이 산 높이 뭐 부대 뭐 강 이런 거 다 만들어 놓고 그걸 조행물이라 그러는데 조행물 딱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요 그 부대장들 불러 가지고 너희는 탱크 갖고 요리 가고 적군이 이리 오면 그 가면 있죠? 없어요. 여기는 예비사라서 없습니까? 전방 부대에 가면 다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지역의 산 높이하고 다 맞춰가지고 모행으로 딱 만들어놔서 지역 자체 자기들이 전쟁하는 지역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제일 하나님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 그죠? 예루살렘 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이요 예루살렘 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 모행을 높이하고 성하고 이런 거 다 만들고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 적군의 숫자하고 뭐 이런 부대하고 다 만들어 가지고 모행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 하나 들고 가서 백성들한테 교육하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게 4장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머릿속에는요 모행을 예루살렘 모행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너 인자 에스게라. 자, 토판을 하나 가지고 왜냐하면 토판을 가져와서 큰 판을 갖다 놔야 거기다 산도 만들고 이스라엘 성도 만들고 다 만들 거니까 그죠? 우리 같으면 저 모래가 비가 살짝 맞아가 물기가 있어야 모래가 여러분 성도 쌓고 되지 마른 모래 갖고는 안 싸지죠? 어릴 때 또 강가에 안 놀아봤습니까? 놀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설명하는 거 알아. 거기다 고무신을 접어가지고 차도 만들고 그죠? 길도 만들고 그죠? 동네도 만들죠? 그렇게 지금 만듭니다.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을 만들어라. 곧 어느 성읍? 봐봐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 만들죠. 그리고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적군을 불러와서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적군이 사다리를 타고 예루살렘 성 올라오는데 사다리 여러 개 많이 만들어야 되죠. 그 사다리 모양을 만들어가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거기다 사다리 타고 누가 올라올 거예요? 로마 군대에 티투스 장군이 앞으로 쳐들어올 걸 사전에 먼저 보여주는 거야. 그죠? 그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 전쟁이 나면요. 여러분 북한에서 막 여러분 서울 쪽 제일 먼저 공격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경기도 여러분 오산, 안성, 평택 이런 데요. 지금 여러분 유엔군도 전부 다 평택으로 다 내려놓고 안성으로 내려놓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해군 2함대 사령부도 평택에 있고 막 다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옛날 같으면 서울 용산 쪽으로 공격하던데 지금 같으면 경기도 평택 또 여러분 창원, 진해 이런 쪽으로요. 전부 다 자기들 공격하는 방법을 다 가지고 있어. 그죠? 우리도 그걸 방어하려고요. 여러분 진해 시내는 보호 안 해줍니다. 그 시내 안에 그 군 부대만요 전부 다 포탄이 하나도 안 떨어지게 지금도 다 방어하고 있어. 그 전쟁 나면 도망가려면 부대 안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야 안 죽고 민간인은 그 보호가 안 돼. 왜냐하면 불발하면요 그 민간인 지역이 다 떨어지니까. 진해에 있는 사람 전쟁 나면 빨리 마산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 어쨌든 지금 전쟁을 지금 하는 모습을 모행을 그려가지고 그거를 백성들에게요 다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일어나기 전이죠. 일어나기 전에 이걸 상세히 보여주는데 자 보세요.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왜냐하면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흙을 쌓아갖고 밀고 올라가거든. 성을 못 넘어서 사다리로 안 되니까 그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여러분 봐. 공성태 이거 설명하면요 시간 다 갑니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을 돌로 만들었죠. 그게 안 되니까요. 흙을 쌓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큰 시계축 같은 나무를 딱 걸어놓고 그 가운데다가요 큰 어떤 쇠뭉치를 달아가지고 요걸 줄로 달아갖고 길게 잡아 당기갖고 시계축을 탁 놓으면요 쫙 가고 성벽을 뻥 하면 쳐. 그래가지고 시계축 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요 성벽이 무너져 버려. 그런 장치가 공성태입니다. 그것도 모형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로마 군대가 와서 치는 모습을 지금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냐고 그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본인이 길을 안 열면 안 들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본문에 그게 공성대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너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뺑뺑 에워싸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쟁이 오는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제약을 담당할지나. 그래, 북왕국 이스라엘 족속 거기다가 줄치고 북왕국이라고 해놓고요. 북왕국을 위해서요 몇 날을 하느냐 390일을 에스겔을 보고 여러분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390일 1년 10달을 1년 한 달을요 13개월을 누워서 생활하래. 누워서 밥 먹고 누워서 입 닦고 그 누워서 왼쪽으로 누워서 모든 생활을 하래.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아까 전에 그거 준비하는데도 애먹었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요. 여러분 그 6절에 봐서 그 5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여 곧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서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 북왕국의 죄를 담당하고 그 수가 다 차거든 너는 또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유다 남쪽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리라. 내가 네게 40일을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 그 남쪽 유다가 죄를 조금 덜 범했죠. 왜? 그 금송아지를 안 숭배했으니까.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를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을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씩 계산하면 총 계산하면 390년이야. 그죠? 그 39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적군에게 쌓이고 또 고통을 당하고 그것을 예언했단 말이죠.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 그 성 쪽을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어느 성이 그렇게 된다고요?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당할 거라고. 내가 줄로 너를 꽁꽁 묶으리니 네가 에워싸이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고 묶여서 꼼짝도 못하리라. 그것도 예조로 보여주는 거죠. 그게 여러분 거의 한 390일을 그게 한 1년 하고도 한 14개월 반 정도를 왼쪽 오른쪽으로 누워갖고 생활하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꽁꽁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고요. 그 보여주는데 그 꼼짝도 못하는 게 누구냐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고 예루살렘을 그렇게 표현한 거야. 그렇게 자기 몸으로 다 보여줘. 그걸 여러분 퍼포먼스라고 그러죠. 사람 몸으로 보여주는 것을. 그래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자, 그 정도가 아니라 9절 이후에 보면요.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그 뭐 하려고요? 건강식이에요. 여러분 식량이 없는 거예요? 또 애들이 이거 보고 아이고 배가 불러서 건강식인갑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웰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쌀이 없어서 이런 거 주워 가지고요 몇 개 주워 섞어 가지고 그래 먹는 거야. 그죠?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되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그래 여러분 남북 왕국을 다 합쳐서 390일이죠. 390일 동안 먹는데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와서 그죠? 길가에 가서 콩도 줍고 그죠? 밀도 줍고 보리도 줍고 조도 줍고 기리도 주고 섞어 가지고 대충 죽을 끓여 가지고 그래 먹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너는 음식물을 저울에 달아서 그래 저울에 달면요 음식이 풍부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요 콩도 이기 큰가 저기 큰가 해가 달아봐. 개수대로 안 하고 여러분 거기 달아서 거기다가 부족하여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나누어 먹고 물도 부족해서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리라. 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딴 사람 못 먹어. 왜냐하면 적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이니까 물이 없어서요 이슬을 받아가지고 그래 뭐 해로 핥아 먹을 정도로 그러면 사람이 바짝바짝 말라가겠죠. 눈밖에 안 보이고 나중에 그죠? 그러면 사람이 못 먹으면 얼굴이 새까맣게 또 타들어갑니다. 영양이 없어서. 여러분 봐요. 우리가 피부가 여러분 영양이 풍부한 사람은요 피부가 좋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과한 운동을 많이 해서요 몸에 있는 영양소나 미네랄이나 이런 성분이 다 빠져나가면 피부에 있는 걸 우리 몸에 활동 에너지로 갖다 쓰고 나면요 피부가 새카매져 버려요. 그래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영양이 부실한 상태로 계속 운동하면 나중에 새까만 피부에 있는 영양분도 다 갖다 써버리고 점이 생기는 것도 피부에 영양이 없어서 생기는 거예요. 암은 부족해도 생기고 너무 많아도 생깁니다. 그래 몸은요 항상성을 유지해야 돼. 너무 많아도 암이 생기고 너무 부족해도 암이 생겨.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 여러분 본문을 잘 보면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죠. 양식도 없고 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어. 물만 먹어도 그래서 사람이 좀 살거든요. 근데 물도 없는 그런 시대며 여러분 거기 12절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그 뭐냐면 위에 밀과 보리와 콩과 이런 주운 거 몇 개 있죠. 옥을 가지고 그 옛날에 여러분 식량이 부족하면 죽기리면 제일 넉넉합니다. 그죠? 밥 한 그릇 갖고 죽 끓이면요 죽 몇 그릇 나올까요? 4그릇 나옵니까?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해봤는갑다. 우리는 잘 안 해봤는데 끓여본 사람이 알죠? 그게 밥 한 그릇과 죽 끓이면 4그릇 나온답니다. 그럼 버티기가 좀 수월습니다. 혼자서 다 먹으면 딴 사람 죽죠? 없으면요 뭐 끓이라고?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애가 바짝 말라 있어. 그러면요 살에 피죽도 한 그릇 못 먹었나? 그래 피는 뭐냐 하니까 여러분 그 논에 쌀 말고 그 잡초 중에 피라는 게 있어요. 아주 가는 아주 작은 그런 좁쌀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원래 못 먹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풍년 때는 그거 갖다 버려요. 근데 흉년이 되면요 그 피도 털어가지고 갈아가지고 죽을 끓여 먹었는가 봐.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드셔보셨죠? 안 드셔보셨어요? 그래 그런 속담이 있어요. 사활에 피죽도 한 그릇 안 먹었나 그러면요 못 먹어가 바싹 말랐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걸 주워가지고 보리떡처럼 만들어 거기다가 개떡이라고 적어놔요. 원래 보리떡이 개떡입니다. 개떡 아시죠? 또 모르는 사람 모릅니다. 젊은 애들은 모릅니다. 개떡을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워 먹지라. 자 여러분 사람의 똥을 가지고 말려가지고 불을 피워서 참 맛있겠다. 그래 왜 그러냐니까 연료도 없어. 그래 죽을 끓여야 되는데 없으니까요 사람 똥 말란 거 주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가 불도 안 핍니다 잘. 그래, 여러분 그거 가지고 끓여 먹으래. 왜냐하니까 이 에스겔에게 혹독한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지금 하나님 먼저 해보라는 거죠. 그죠? 자 9월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13절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그 여러 나라를 불러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부정한 떡 할 때 먹을 수 없는 것을 먹는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개가 먹는 사료도 먹어야 됩니다. 살라면 맞아요? 그런 날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그런 날이 얼마든지 온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 부정한 떡 거기다가요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는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참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걸 다 주시죠.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인생이요 요렇게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 그게 왜 은혜가 안 되냐고. 왜 목사님 막 강하게만 얘기합니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잘 살 때 이 말을 안 들으면요 나중에 그 잘 사는 것이 다 망했을 때 그때는 이 말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됩니다. 자, 그 본문 보세요. 자, 또 14절 내가 말하되 아하 그게 에스겔이 하나님 그거 너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하나님 너무 심합니다.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전에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고 그렇게 그런 그 부정한 그런 먹을 수 없는 걸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은 것을 먹지 아니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좀 낮게 살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짐승에게 찢은 것이나 먹지 아니하였고 가정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봐줍니다. 그래 내게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러면 인분 말고 그러면 셋동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내가 허락한다. 그래
인분하니까 너무 더럽다 하니까 그러면 새똥으로 바꿔줄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 새똥 거기다 새똥 뭐죠? 소똥입니다. 또 날아가는 새똥 압니다. 여러분 봐. 국어 시험에 여러분 새똥 나오니까 소의 똥도 되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다르게 나와. 여러분 용광로에서 센 물이 튀는데 티 갖고 흐르는 물이 그거 뭐죠? 그것도 새똥이야. 새똥입니다. 그거는 발음이. 맞아요? 어린 애들 머리에 새카맣게 자꾸 올라와. 뭐죠? 이놈의 애가 새똥이 안 벗겨졌네. 그런 말이죠. 그것도 새똥이야. 새똥. 그게 여러분 이게 국어가 얼마나 분야가 넓은지. 그래 애들이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보면 그 촌에 아이들이 이 어릴 때 자랄 때 머리에 보면 여름에 새똥이 막 뭐죠? 논바닥이 갈라진 것처럼 새똥이 막 있죠. 그 엄마가 안 씻겨서 그래 그게. 태에서 나온 똥이야. 그것도 새똥이야. 맞아요? 그거 단어에 나오는 거라니까.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그래서 인분으로 그거 너무 심하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봐봐요. 소의 똥은 소는요 식물 풀을 먹죠. 그 풀 속에는 여러분 섬유질이 들어있거든요. 다 소화되고 섬유질은 소화가 안 돼요 원래. 그 섬유질은 남아가지고 그 새똥이 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는데 그게요 모래나 이런 돌에 떨어져 가지고 한 열흘 정도 마르면 여름에 더울 때 마르면요 고기 딱딱해 가지고 뜯어 보면요 그 안에 우리 뭐죠? 수세미처럼 섬유질이 많이 들어 있어. 거기다 불을 붙여 가지고 빙빙 돌리면요 불쏘시개가 돼. 그래 가지고 어린 애들이 겨울철에 여름에 있던 새똥 주워 가지고 불 붙여 가지고 그거 들고 다니면요 언제든지 불면 불이 붙어. 붙여 봤죠? 아하, 안 해봤구나. 그래 해보면은 그게요 그리고 또 여러 개 붙이면요 화력이 꽤 괜찮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죽거리 먹으려 아까 콩 주워 가지고 사는 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죽을 지경이죠. 그죠?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그런 재앙이 온다. 우리도 지금 잘 사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요? 아니에요. 60년대 초반만 해도요 먹고 살기가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자녀를 낳아가지고요 부모가 못 먹여가지고 부잣집으로 보내는데 그 부잣집도 아니야. 그거 가서 죽을 고생한 사람도 많이 있어. 지금 60대 초반 중반 되는 사람들은요. 맞죠? 식량이 없어가 쫄쫄 맸다고. 잘 산 지가 얼마나 됐다고. 여러분 교만하면 패망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요 지금 잘 산다고 예배도 안 드리고 까불고 돌아다니면요 언젠간 여러분 그런 날이 다시 온다고. 이스라엘 땅에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나라도 없죠? 2000년 넘게 나라 없이 헤매게 된다고. 왜요?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버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그게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자 거기 보세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너무 심한 것 같아서 하나님이요 인분 아니고 사람 똥 말고 새똥으로 그래 새똥으로 하라고. 너는 그것을 구워서 먹어. 거기다 불 붙여 구워서 먹으라고. 또 16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 의뢰하는 양식을 끓으리니. 이제 양식 없다는 얘기 지금 나왔죠. 그죠? 그게 먹을 게 없다고요? 그죠? 양식을 끓으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서 먹고. 그것도요 물가가 금값이다. 비싼 거요 싼 거요? 비싼 거. 우리 애들은 잘 모릅니다. 금값이면 좋은 줄 알고. 그런 게 아니죠. 엄청나게 비싸다고요.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서 물도 마음대로 못 먹어서 저울에 달아가지고 먹어. 물도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그죠? 제가 한 초등학교 한 몇 학년까지만 해도요 밥을 눈치를 보면서 먹습니다. 배불리 그렇게 많이 못 먹어서 밥을 딱 해놓은 게 정해져 있는데 많이 먹으면요 엄마 밥이 없어. 우리도 7명이 식구가 자랐으니까 한 집에서. 보리쌀 그거 여러분 먼저 보리쌀은 2번 사봐야 되거든요. 한 번 삶은 보리쌀은 그걸 끝이라서 못 먹어요. 그래서 보리쌀 한 번 삶아가지고 실금 위에다가 얹어놓고 그다음에 그 보리쌀 가지고 쌀을 조금 넣어가지고요. 그다음에 확 섞어가지고 그래 2번 한 번 더 밥을 해야 밥이 되는데 한 번 보리쌀 삶아놓은 걸요 학교 갔다 와서 한 번씩 다 들어먹어. 왜냐하면 많이 들어먹으면 편하니까 잘란 것만큼 잘라 먹는데 애들 7명씩 한 번씩 다 잘라 먹어. 그게 없어 나중에.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래 아버지에게 혼나고 그랬는데 뭐 어쨌든 봐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아는데 지금 자라는 아이들은요. 어려움이라는 걸 집에서 경험 안 시키고 훈련 안 시키고 가르치지 않으면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요.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여러분 훈련을 못 시키는 거예요. 지금 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걸 참아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킬 수가 없으면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어려운 걸 훈련시킬 수 있어야 교육이 됩니다. 자, 여러분 떡을 달아서 먹고 없다 그 말이죠. 그죠? 또 두려워 떨면서 물을 마시는데 그것도 데어서 자, 데어 그게요. 데다 말인데 잰다 그 말입니다. 물도 여러분 물이 많으면요. 먹다가 버리고 그렇죠? 제가 이거는 여러분 저 밑에 있는 물통에 들어있는 물요. 먹을 만큼만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물이 수돗물이 아니라고. 제가 떠다온 물이다고. 그러니까 반컵 먹으면서 한 컵 떠가고 갖다 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반컵만 먹고 내 고생시키지 말라고. 먹을 만큼 먹어야 돼. 그죠? 한 먹어보고. 자, 그 다음에요. 이 물도 마음대로 못 먹으니까 물도 저울에 달아서 각자 나눠서 먹을 만큼요. 왜냐하면 성이 포위돼 가지고 물이 없어요. 그런 고통이 여기 있다. 자, 부족하여 데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하는 것은 죽음이 다가오니까 두려워하여 떨며 그 제약 중에서 다 망해 죽을 것이다. 세패가 망해서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도요. 왜 이런 고난이나 환난이 오는지를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도 여러분 보세요. 이런 고난이 없어도 저와 여러분에게요. 죽음이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다가오는데 여러분 깨구리를요. 냄비에 이었는데 원래는 찬물이야. 처음부터 뜨거운 물 같으면요. 깨구리가 들어갔다가요. 뛰나오겠죠. 그죠? 놀래가지고. 근데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니까 환난이 없는 줄 알고요. 그냥 원래 찬물에 냄비에 얹어놓으니까 물이 밑에 데워지는데 못 느껴. 못 느끼고 못 뛰나와서 그대로 죽는 거예요. 지금은 환난과 핍박이 없으니까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죽는 거야. 그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보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요. 거기 뛰어나와야 된다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그 따뜻한 물에서 나오지 않으면요. 죽는다고.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혜에서 빠져나와야 죽지. 오늘도 뭐 예배는 드리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요. 자기 고집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범죄하고 다니면서요. 그게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요. 그게 죽는 거야. 맞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고 여기서 안 나오면 우리가 죽는구나 하고요. 깨닫고 나오면 산다 그 말이죠. 에스겔이 가서 전했는데 기분 나쁘지만 그 말이 맞으면요.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돼. 맞아요? 이 말씀이 지금 맞으면요. 우리 속에 우리가 너무 평안하니까 무슨 전쟁이 와 했는데요. 그때 전쟁이 오면요.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5장 전체도요. 제가 빠르게 설명할 테니까 들으세요. 자, 너 에스겔아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 삭도를 삼아 면도칼입니다. 자, 여러분 머리털 요거 싹 밀라면요. 면도칼 잘 들은 거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아 네 머리를요. 싹 칠합니다. 백고로. 쳤습니다. 칼을 가져다가 삭도를 삼아 너 머리털 다 깎고 수염 다 깎고 몸에 있는 털 다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어라. 몇 개로? 3개로. 여러분 에스겔 몸에 털이 있는데 다 깎아가지고 한 주먹, 두 주먹, 세 주먹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한. 아까 전에 성은 다 망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같으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야. 저와 여러분. 그 에스겔이 말하는 그 시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몸에 안 붙어. 여러분 봐. 에스겔이 몸이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잘라내는 거야. 그리고 다 깎아가고 다 뜯어내. 그리고 세 뭉치로 뭉쳐. 그 무슨 얘기냐.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잘라내가지고 다 틀로. 그래 틀을 뭐 할 거냐. 하나는요.
칼로 가지고 틀을 다 쪼각내. 그 말은요, 대적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잘라 죽이는 거예요. 또요, 3분의 1은 뭐 하느냐? 불로 다 태워. 불로 태워 죽여. 맞아요? 또 질병을 보내갖고 다 죽여. 그리고 후후 불어갖고 다 날려버려. 그 일부만 조금만 가지고 바벨론으로 갈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몸에서 다 떼내버린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 설교도 안 듣고 성경 말씀도 안 듣는데 그게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털을 잘라서 다 내버리듯이 하나님 몸에서 말 안 듣는 사람 다 잘라내버린다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강렬하게 표현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좋게만 얘기하니까 애가 할아버지 수염을 다 뽑아버려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들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들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강렬하게 말씀합니다. 너 하나님 말씀 듣느냐 안 듣느냐 그거 묻고 계세요. 그리고 영혼이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 묻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 다 잘라내버린다고. 그리고 다 태워서요 적군에게 다 줘버린다고. 적군의 밥으로. 자, 그 얘기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를 삼아 너 머리털 수염 다 깎아서 저울에 달아서 3개로 나누라. 그 성읍이 에워싸이는 날에 쌓이는 날 390일이 차거든 너는 트럭의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다 불살라버려. 그래 여러분, 머리가 타면요 그 단백질 사람 몸이 타는 냄새하고 똑같습니다. 머릿속에 우리 인간 몸의 유전자하고 똑같이 사람 몸이나 단백질이 머리털도 타면요 사람 몸도 타면 머리털 냄새하고 똑같아요. 예? 시체 타는 냄새나 머리털 타는 냄새 똑같습니다. 그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3분의 1을 불사르고 또 나머지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탁탁 다 머리털을 잘라내고, 그죠? 3분의 1은 바람에 쩔쩔 흩어. 그리고 뒤따라가면서 안 가면요 칼을 따라가서 죽여. 그 말이 뭐냐면 3분의 1은 불태워. 그죠? 3분의 1은 칼로 죽여. 3분의 1은 흩는데 어디로 흩느냐 하면 바벨론으로 흩어. 그 바벨론으로 흩는데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 아, 여러분 봐. 그 군대 안 가면요 여러분 영창 갑니다. 남자애들 있죠? 영장 나오는데 도망가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3분의 1을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보내니까 안 간대.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다고 항전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어차피 다 죽어요. 그래 안 가려고 하면요 새길로 나가면요 바벨론으로 가면 거기까지 칼이 따라가서 다 죽여. 칼이 따라간다고 뒤에. 어디로 가라고? 바벨론으로 가라 했는데 바벨론으로 안 가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지 고집대로. 그러면요 바벨론 군대가 칼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사람 따라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게 역사입니다. 그거 역사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다 보려 하면 우리가 못 보죠. 근데 이거 짧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이때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칼을 빼가지고 따라가리라. 3절 너는 트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 그거 가지고 어디 갔냐. 그게 바벨론으로 데려갈 사람 조금만 싸가지고 옷자락에 갔는데 그 말 잘 듣는 한 4,600명 몇만 명 이렇게만 데려갑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그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있는 백성도 따라가서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것도 안 들어. 또 그것도 큰일이야. 여러분 교회에도 여러분 다 그냥 여러분 생각 버리고 그냥 맞으면요 다 하나가 돼야 돼. 그 교회 개척해 보면 또 그 잘 들어서 그 마음 맞는 사람 나왔는데 나오면 또 그거 가면 또 말을 안 들어. 또 그래가 또 분리해야 또 나갔는데 또 말을 안 들어. 그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 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이 있거든요. 그 가만히 놔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고요. 하나님 음성이 맞으면 그 한결같이 같이 나가야 됩니다. 자, 그게 이제 보세요.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조금 싸는데 그것도 안 따라와. 그런 사람은요 버려.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위에 있는 이 에스겔의 몸에 틀을 다 했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그죠? 사람이라 그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서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는데 전에 예루살렘이란 성은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이방을 구원하게 하였거늘 그걸 못해서 그 말이죠. 사명을 감당 못해서 그죠? 그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내 하나님의 규례를 거스려 반대로 이방인보다 악을 더 많이 행하며 하나님의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이방 나라들보다 더 율례를 안 지켜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하나님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 꼴 난가 아이가 그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교회는 다니는데 속에는 예수님이 없어. 그래 다니면요 이방인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려면요 제대로 확실히 믿어야 돼. 그리고 자기를 다 버리고요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원래 하나님이 들어서 쓰고 이방을 비추는 그런 선교 민족으로 쓰려 했는데요. 선교 민족은 고사하고 거꾸로요 이방인들에게 역전도 당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 배반한 거 아이가 그 얘기합니다.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우상 숭배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보다 더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이방 규례대로도 행하지 이방인보다 더 못된 짓을 많이 했다. 이방인들은 숭배하지 않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이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자 보세요. 그 8절에 하나님이 누구를 쳐요? 거기다 줄을 쳐놔 봐. 원래 하나님이 말 잘 들으면 이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지금 정반대로 됐죠. 원래 여러분 봐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요 하나님이 온갖 좋은 걸 다 주죠.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애들도 여러분 어릴 때부터요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아버지가 가르치는 걸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또 잘하면요 부모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여기에 말 안 듣고요 뺀질뺀질하고 놀고 동네에 가서 못된 친구들하고 놀기만 하고요 까불고 그럼 만약에 그렇게 계속 한다 하면은 부모님이 가만히 놔두면요 부모님이 자식 교육 못 시킨 그 본인의 책임을 나중에 이 아이가 성장하면요 부모가 본인이 되돌려 받습니다. 맞아요? 그 아이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사는 건 나중에.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이지만은 말을 안 들어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는 거야. 그죠? 이런 일은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을 내리되 그죠? 너의 모정한 가정한 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너에게 벌을 내릴지니라. 자, 전무후무는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 그게 충격적이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 아버지나 엄마가 자기 아들이나 자녀를 잘 안 때리죠. 근데 워낙 말을 안 들으면요 어쩔 수 없이 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 한적 네 가운데서 그 그리 한적 할 때 하나님이 벌을 내린 적 그 벌이 어떻게 되느냐? 너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어. 이 말이 돼요? 안 되죠? 근데 아들을 낳아놨는데 며칠 전에 난 알을요 보고요 아버지가 저걸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워낙 배가 고파 눈이 뒤집어지면 그렇게 된다고 사람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식량이 없고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지면요 자기보다 그게 여러분 그 사람도 악해가지고 모질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낳은 새끼를 자기가 잡아먹는다고. 짐승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짐승도요 만약에 어릴 때 우리가 토끼 같은 걸 키워놓으면 만약에 여러분 막 그 개가 막 지나가서 막 공공 짖거나 아니면 여러분 막 그 이게 그 너구리나 뭐 아니면 쪽제비나 이런 게 만약에 왔잖아요. 토끼집 근처에 왔는데 토끼가 자기 새끼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와서 자기 새끼를 잡아갈 줄 알고 자기가 자기 새끼를 잡아서 물어 죽여버려. 그런 거 경험했죠? 안 경험했어요? 모르는갑다. 여러분 그래요 원래. 근데 그거는 뭐 모성애가 있어 잡아 죽인다지만 이거는요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는 그런 일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난다고 실제로. 그러니까 엄마가요
아기를 잡아먹은 그런 적도 있죠. 솔로몬 재판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벌을 그 아들이 힘이 세면요 아버지를 잡아먹어. 자, 거기 10절에 봐요. 그놈의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하나님이 벌을 너에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으로 흩뜨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 그게 우상이죠. 모든 가증한 일, 우상 숭배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어.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 우상을 들고 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그죠?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또 기근으로 굶어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흩어버린 사람 뒤에 또 칼을 따라가서 바른 길로 바벨론 쪽으로 안 가면 다 죽여버릴 것이라. 이와 같이 내 하나님의 진노가 다한적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우상 숭배 하나님 분이 가득해 있다가 하나님이 심판하고 나니까 분이 점점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가라앉는 건 잘못됐고요.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전에 있는 성경책이 맞습니다. 자, 하나님이 분이 심하게 났다가 분풀이 하고 나니까요 마음이 시원해졌어. 시원해졌는데 그 말은요 하나님이 본심이 아닙니다. 자, 자기 백성을 때려놓고 내가 잘 때렸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진짜 잘 때린 거예요? 교육을 잘 시켰는데 사실은 안 때리고 싶죠. 안 때리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워낙 말을 안 들으면요 어쩔 수 없이 때려놓고 그래 안 하면요 부모 마음이 편치를 않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애가 말을 안 들으면요 엄마가 때리고 분은 풀렸는데 또 애가 보면 또 애가 자기 자식을 때리고도 부모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죠? 그 아픈 줄 알고 애미긴 애도 있어. 지금만 마의 애미기는 머리가 워낙 잘 돌아가면 그게 자기 엄마가 자기 때려놓고 후회할 줄 알고요 머릿속에 그거 재고 있어. 그러면 더 많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들에게 다한적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아니라 그 열심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열심이 아니고 죄를 벗겨버리는 질투심.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지옥에 보내요?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질투심으로 여러분 질투심으로 인해서 질투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지옥이니까. 그죠? 자, 내가 이르러 또 너를 항무하게 하고 나라가 다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할 때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저 이방인들 중에 생각 있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봐. 생각 없는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면 저 봐라. 저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 백성도 구원 못해가지고 자기 백성을 다 죽였다. 자, 여러분 동네 애가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요 자기 애를 때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고 지나가다 뭐라겠어요? 아이고 저 엄마도 참 못됐고 아들도 못됐네. 둘 다 똑같네.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 때리니까 이방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자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 자기 백성을 저렇게 때리나 그렇게 하고요. 또 저걸 교육을 못 시켜가지고 얼마나 모자랐으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 백성을 저렇게 교육을 못 시키나 해가지고 능력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욕을 얻어먹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데 아들이 말 안 들으면요 아버지 욕 얻어먹죠. 그리고 그 아들도 얼마나 욕을 얻어먹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나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루살렘 땅을 보고요. 아이고 저 여호와라는 신도 능력이 부족하고 그 백성도 얼마나 못돼 갖고 저거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런 것만 골라가면서 한다 하고요.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쫄딱 망했어. 그러면 동네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 믿는다면 잘됐다 잘됐다 꽃이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죠? 그러면요 하나님 욕먹고 자기도 욕먹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이 참 곤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안 하고는 또 안 돼. 그죠? 말을 안 들으니까.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안 알면 더 좋은데
그래서 여기 여러분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노와 하나님의 분과 하나님의 중한 책망으로 너에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부끄러움과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이제 좀 이방인 중에서도 생각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요? 너가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겨갖고 너가 안 망했나? 그것도 모르나? 그렇게 말하겠죠. 그 사람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들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알아야 되죠. 무조건 하나님 뭐라 하세요?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자,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 여러분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걸 기근이라 그럽니다.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독한 화살은 전쟁입니다.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자, 식량이 딱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가 불러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어디다 적어 놓으세요. 배가 부르면 뭐 한다고요? 말이 많다고. 자, 말이 많은 사람은 뭐 해서 말이 많다고? 배가 불러서. 그래 어디다 잘 적어놔요. 그래 여러분 말이 많으면요 하나님께서요 말을 할 수 없게 식량을 끊어버려요. 자, 뭔 말이냐 하면 불평불만이야.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하면요 식량을 끊어버립니다.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하나님이 크게 보면요 하나님을 말 안 듣고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대어들고 그러면요 하나님께 식량을 끊어버려요. 여러분 기독교가 자유가 없는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나라는요 식량이 없어서 매일 죽을 지경이야. 맞아요? 지금도 온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요 땅도 좋고 물도 있고 뭐 사람도 많고 하는데도요 뭐가 없어요? 식량이 없어. 신기해.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나라는요 원래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많은데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맞아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삶에 믿음이 있으면요 뭐라고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다 주셔. 근데 개인의 믿음이 없으면요 갖고 있던 것도 다 날려버리고 말아요. 맞아요? 다 빼앗겨버려. 그 영혼에도 평안이 없어 사는데요 지옥이야. 오늘 집에 가서요 숙제 하나 하세요. 여러분 지금 터키 남부 안탈리아 지역에 불이 나서요 엄청난 재앙이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 하니까 뭐라더라? 지옥이 따로 없다. 그 방송 뉴스 제목이요. 제목이 지옥이 따로 없다.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지옥이야. 제가 보니까 그 하나님을 버리는 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면요 불이 오든지 그죠? 물이 오든지 그죠? 전염병이 오든지요. 재앙이 오든지 환란이 오든지 식량이 끊어지든지. 맞아요? 다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크게도 보고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잘 보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말 안 들으면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그 괴롭다 그 말입니다. 인생이죠. 사는 게 뭐라고요? 지옥이 따로 없다. 똑같죠?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서 전염병과 코로나19하고 또 살육이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 또 전쟁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요 어느 전쟁터로 변한다 그 말이죠. 그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 거냐 하면 여러분 6장 이후에 우상 숭배로 인하여.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우상 숭배를. 그 우상은요 지금은 여러분 돈이 들고 귀찮아서 우상 숭배. 여러분 제사 지내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안 해도 여러분 속에 우상이 있습니다. 자, 우상이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대로가 우상입니다. 어디 적어놔 여러분. 내 마음대로가 우상입니다. 예배당에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게 우상입니다. 누가 주인이죠? 자기가 주인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이 에스겔서가 지나가고 나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 맞는데 그 사랑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 죽여버리시고 태워버리시고 날려버리시고 다 죽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알고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요 죄성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죄성이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성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성입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죄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의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우시고 인류의 파수꾼으로 세워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신과 이웃과 형제와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우리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길인 줄 깨닫고,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